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붓다로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전 세계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는 신을 믿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을 믿는 종교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시면 혹시 유럽의 성당들 굉장히 큰 그 대항해 시대 때나 이런 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성당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성당급들이 아니고 그런 성당들이 실제로는 뭐랄까 그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수입 구조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종교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걔네들이 그거를 이제 아예 새 항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성당 안에서 앵벌이를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신부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초 같은 거 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비슷한 걸 하는데 그냥 가판대 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뭘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모험함 같은 걸 가지고 다니든가.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그런 구조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전엔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위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다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풀에 잠깐 이렇게 꼴 빼러 갔다가 풀에 뱉는데 여기 막 죽고,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쓸데없는 상처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영구가 이렇게 기계충, 이렇게 땜통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 뭐 이런 거 몰라도 그게 약간의 바이러스 감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안 씻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 때는 강자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강자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강한 어떠한 존재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돌발적 요소.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문제가 크게 생기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화 될수록 왜 종교 인구가 주냐면 그 이유는 신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죽는지 알죠. 우리가 납득을 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사람은 죽을 거야. 어느 정도 살 거야. 저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예측할 수 있죠.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납득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대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 더 빨리 그걸 탈종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들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종교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학교, 시장, 그 다음에 무슨, 은행, 이런 거, 병원,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종교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의 영역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국가의 영역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사립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사립단체에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사립이 존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사립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사립학교 같은 데는 미션스쿨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화여대에 가면 뭐 체프를 들어야 되고, 성대에 가면 유교를 들어야 돼요. 동대에 가면 불교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게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약하거든요. 약할 때 옆에서 계속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혹해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남의 약함을 틈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약했을 때 사람들의 신경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화될수록 국가의 영역에서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종교는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들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인구들은 선진국화 될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같은 종교라고 해도 사실은 많이 다른 종교입니다. 많이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신을 믿으라가 아니고 너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고, 그걸 동양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불교 말고도 유교, 그 다음에 도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양 종교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천주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개신교 이런 데는 다 신을 믿는 유신론적 종교고요.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더 쇠락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종교인구 조사할 때, 최근에 종교인구 조사할 때 뭐 개신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선진국화 될수록 유신론적 종교들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붐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센터.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믿지 않지만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SNS라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사실 모든 인간에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유교 문화권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 집단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안 드러내는 이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하지만, 이율배반자에게도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족보에 이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역사에 이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역사책에 별 볼 일 없게 나오는 한두 줄 나오는 사람도 진짜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만 압축된 게 역사고, 우리는 뭐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방송을 해야지. 그게 족보예요. 그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뭐 SNS를 하고 무슨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하고 다 비슷한 속성이 유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을 드러내고 개인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사실 그 정신이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정신, 그다음에 그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세대하고 부처님 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이 공유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런 식의 시대가 열리는 게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중기 정도가 되면 그런 자유적인 시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일단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 윗세대 어른들이 고생을 진짜 쥐싸게 하셔가지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쥐싸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맨 밑에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건 배부른 투정이라고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조깅하고 이런 거 처음에 무슨 공원 같은데 안 그러면 저거 뭐야 한강 옆에 이렇게 뚝 같은데 거닐고 있고 이러면 저거 뭐 밥 꺼진다고 하고 그러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저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래 라고 말하던 시절을 어렸을 때 여러분도 봤고 저도 봤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살이 평생의 적인 시절이 된 거고, 이게 살과의 전쟁, 그죠? 그거는 뭐 진짜 몽골을 이기는 것보다도 힘들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에 대한 의심들, 그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신을 의심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사람은 상인. 상인에 의해서 대상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막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 상인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상 세계는 이 세계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상인들이 찾아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다 보면 신화가 진짜 오래된 거는 지옥이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지옥이 있다니까. 천국도 땅 위에 있고 지옥도 땅 위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쪽은 이게 천당이 되는 거고 신들의 세계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지옥이에요. 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 위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 밑이나 하늘 위에 뭔가 산다라는 생각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고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다 깨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도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어디 이렇게 막 역경들을 뚫고 갈 때 보면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해요. 하데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 세계관을 가져요. 인도도 이런 식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언제 다 바뀌냐면 기원 전후쯤 되면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해요. 왜? 상인들이 다녀보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디 가면 뭐 젊음을 유지하는 샘물이 있고 그거 한번 완샷하면 안 죽고 막 평생 산다더라. 되게 재밌지? 뭐가 재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게 진짜 좋고 안 죽는 게 진짜 원이었는갑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절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시절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상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주, 왕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도시국가가 갖춰지고 힘을 쓰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집단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쪽 집단이 최고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집단들이 종교 피라미드도 만들어요. 신의 피라미드. 어떤 신을 정점으로 밑에 신들이 이렇게 쭉 배치되는 게 실제로는 극복하기 쉬운 신들. 그러니까는 정벌하기 쉬운 쪽 사람들이 가졌던 신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기 좀 어려운 신들은 위로 올라오고 그걸 믿었던 집단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신의 피라미드도 만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신을 의심해. 제사장은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신을 의심하나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나 번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신에게 어떻게 공급해 줄까요? 뭔가 이렇게 선물? 안 그러면 무슨 뭐 공양? 뭐 이런 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불에다가 태우면 그 연기를 타고 신에게 전달. 연기 택배 시스템입니다. 저기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번제고 그 다음에 저기에 소나 양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양은 사냥입니다. 사냥. 저 문화가 불교를 타고 동아시아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게 돌아가셨을 때 어른들 옷 같은 거 뭐 쓰시던 물건 다 태워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백중 때도 영가를 위해서 무슨 뭐 칫솔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태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소모품은 안 태워도 돼요. 그러니까 뭐 치약이라든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안 태워도 돼. 칫솔, 그 다음에 수건 이런 것들은 안 태워도 돼요. 어차피 그건 우리가 쓰고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욕하는 종교 의식이 있거든요. 백중 때, 천도제 때 다 마찬가지예요. 목욕하는 그게 뭐 그러냐면 소렴 아세요?
소렴, 대렴 이래서 사람 돌아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몸을 다 향탕으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성복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고 그걸 영혼에 한 번 더 하는 게 그런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한번 깨끗하게 씻는다 그래가지고 뭐 수건도 있어야 되고 뭐 비누도 있어야 되고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옷, 종이옷. 종이옷을 씁니다. 여러분들 종이옷 접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영가한테 쓰는 거예요. 그게 불교 문화가 확대돼서 어렸을 때 저고리하고 바지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나오는 문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문화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거는 다 태워주는 거. 다 태워주는 거. 지전도 다 태워주는 거. 안 태워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 유목문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 아들까지 태우려고 했다잖아요. 네, 불에 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소를 100마리를 태워. 물에다 태워. 그게 이제 신에게 100마리를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이번에 저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고대 전투는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현대 전쟁은 이 두 나라가 딱 붙으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 라고 하는 게 견적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행수라도 사실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는 중국을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라면. 근데 예전에 덜컥수가 나왔었죠. 그게 고구려 때. 네, 안시성 싸움. 안 그러면 우리가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게 그건 고대 전투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대 전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대 전투는 불가능해. 하지만 고대 전투는요, 이런 덜컥수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뭐 매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막 급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뛰어들지만 임금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에 대한 가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이기고 나면 내가 소 100마리, A급, 툭불 한우로 100마리를 내가 신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뭐 그건 뭐 별거 아니죠. 뭐 1000마리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만 마리를 이기면 내가 얻는데 그중에서 몇 프로 띄워주는 거는 크게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오케이를 해서 이게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왕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A급 100마리.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A급 100마리를 불에다가 다 번제로다가 구워버리면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근데 왜 남겨야 되죠? 종교인이 그렇게 제사장에 돈이 필요할까? 어때? 왜 남기려고 할까? 권력과 돈은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제사장도 자기 자리를 위치하는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 같은 게 든다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럼 밑에 사람들 이렇게 회식하고 이러면 밥값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밥값 안 내고 자 n분의 1로 합시다. 이러면 잘 안 모여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모이게 하려면 계속 밥값을 내야 돼. 아니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교에서도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존재합니다. 조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몇 마리 빼는 거죠. 왕이 쉬겠어요? 처음에는 빼진 않아요. 왜? 뺀다는 건 약간 두려우니까. 처음에는 A급 써야 될 걸 B급으로 몇 마리를 물타지. 왕이 A급인지 B급인지 뭐 검사표를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면 완전 몸지잖아. 경기 끝. 그렇게 해서 좀씩 이제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아예 몇 마리를 빼야겠다. 소 한꺼번에 몰아서 불 태우는데, 일일이 누가 이걸 쉬고 있겠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빼고, 한두 번 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자기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내가 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지금 해당 종교, 당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두 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간이 커지면 이제 몇 마리를 빼고 한 90마리만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는데도 신이 한 번도 너 이번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나타나는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게 있나? 진짜 존재하나? 왜 한 번을 안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인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사 만능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사 만능주의. 이 제사 만능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제사를 지내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등치되는 제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야. 이거는 취업제사, 이거는 입시제사, 이거는 결혼제사, 이거는 이혼 안 하게 하는 제사. 별로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딱딱딱 매뉴얼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입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 구조를 만드니까 이게 뭐냐면 신과 인간의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드리면 요거는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마치 면죄부 팔듯이. 네, 면죄부 팔듯이. 근데 신과 인간이 계약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49제를 하면 염라대왕이 빼줄까? 어때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대법관까지 지낸 분도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는 세상인데,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염라대왕이 49제 500짜리 하나 받고 광복절 특사도 500원 더 하겠다. 근데 그걸 받고 빼줄까? 그러면 사후세계 심판이나 법리라고 하는 건 완전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체계가? 몰라. 뭐 100억을 받고 빼줘. 이러면 그런 사람은 몇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0에 빼준다는 거는, 그리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굉장히 종교적 역설로 재밌는 건데요. 500에 빼주면 착하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고 500만 이순재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500만 나오게 하면 돼. 그러면 해결이 된다니까? 이게 종교적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근데 기독교나 바라문교, 이게 나중에 바라문교거든요. 이 바라문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49제가 그런 룰이 아니에요. 누가 빼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각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나 천도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지장보살이 빼주고 뭐 누가 빼주고 이렇게 하는 룰이 아니고요. 그 의식을 통해서 거기서 경전이라든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대목들을 읽어줘요. 그래서 그걸 읽는 과정에서 자기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틀어서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릅니다.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논리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살았을 때까지도 잘 몰랐던 게 갑자기 죽은 뒤에 그걸 알아들어요? 금강경도 읽어주고 화엄경 중요한 대목, 뭐 법화경 중요한 대목, 뭐 열반경 중요한 대목, 거기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나? 어때? 여러분들 금강경 읽을 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문으로 읽잖아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죽은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어때? 그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리로 알아듣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 그리고 이 몸이 없으면 훨씬,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 바뀌어요. 생각이 잘 바뀌어요. 마치 꿈이 우리가 꿈꿀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걸 스포이드나 이런 걸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꿈에서 물꿈으로 바뀌어요. 물꿈으로 바뀌어요. 감각이 오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꿈을 어떤 흐름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체가 없으면 영혼만 있을 때는 훨씬 이렇게 생각의 틀이 잘 바뀌어요. 잘 바뀌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각성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재지낼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장엄 연부를 하고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가족이 해주는 게 이 부분은 스님보다도 가족이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기질이 통하기 때문에 그 장엄 연부는 다 같이 하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각성해서 잘 가면 훨씬 느낌이 좋아요.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홀가분한데 뭔가 약간 이렇게 찌뿌둥했는데 이렇게 좀 홀가분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 만능주의하고 불교의 제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이거는 철저하게 신과 인간의 계약관계라는 거고,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조광조를 생각해 보세요. 조광조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충신 중에 한 명이에요. 충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조광조한테 결국 사약을 내렸다고, 임금은. 왜 사약을 내렸냐면 조광조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건 교훈이 굉장히 크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박한 양반 너무 잔소리. 조선시대 때도 조광조가 그것 때문에 사약 먹었다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양반은 꼬장꼬장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왕 입장에서 따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에라 이러면서 보내버리는 거거든. 근데 조광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했고 내가 요만큼도 사적인 게 없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못 따져요. 왜? 왕과 신하는 대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발을 받아라! 그러면 절하고 받아요. 약사발 절하고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대등관계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친구랑 동업하다가 이놈이 배신을 했어. 그러면 진짜 막 바리바리 나오는 거야, 이게. 약사발을 보냈어. 약사발 던져버린다. 근데 그거는 대등관계일 때, 임금과 신하는 대등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지 못하고 절을 하고 약사발을 먹고 죽죠. 계약관계면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네가 왜 이래?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은 그거보다 더 관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게 신이냐? 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가 신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사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잘 모시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장사적인 거 아니야?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을 의심한다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의심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 말고 좀 더 진리와 가까운 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비판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신분제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맨 위에 있고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귀족이 있고, 평민. 이 평민의 대표가 자본가예요. 자본가. 상인. 자본가. 이렇게 세 종류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 셋 다 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추동시킨 사람들은 상인, 자본가인 상인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죠. 왜? 그게 현실화돼 버리면 종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제사장하고
부딪힐 수 있는 또 다른 집단을 후원해내는 거예요. 왜? 왕하고 제사장하고 직접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제사장이 이겨요. 상인 머리 좋잖아. 자수성가한 상인하고 제사장하고 저런 신과 같은 걸로 논쟁하면 누가 이길까? 에? 제사장이 이겨요. 왜? 제사장은 저게 직업이잖아.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거는 이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대 출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 출신이고 뭐 노벨상까지 받았어.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근데 우리 집에 내 자식이 의료사고를 당했어. 의료사고를 당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한 사람이 그 의료사고의 과실을 증명해야 돼. 의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증명해야 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몰라. 그거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찾고 있어? 어느 세월에. 하다 보면 그 의사 딴 데로 갔어. 몇 년 동안 따지다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속에서만 꿍시렁거리고 있고 무언가는 좀 바꿔야 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런 식 사람들의 흐름들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흐름. 그게 신흥사상가, 신흥종교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흥종교가. 그리고 이 기성 그룹에서도 일부가 이쪽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고. 저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저게 추계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추계시대.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추계시대, 어떤 기준의 시대, 변화의 시대,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성인들은 다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부터 2800년까지. 2800년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히랍에서는 뭐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탈레스가 어떻게 보면 히랍 철학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탈레스, 물, 이 세상은 물이다. 그 다음에 무슨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뭐 데미크리토스라든지 뭐 아무튼 그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짱이 되는 집단, 그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그룹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완전히 그쪽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그 양반들이 최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쪽에서 약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냐 발키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부처님보다 훨씬 더 앞에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니샤드. 뭐 좀 복잡할까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를, 신을 믿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는 쪽으로다가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소크라테스가 약사발을 먹고 죽게 되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를 선동했다는 거하고 새로운 신관을 유포시킨다. 다이몬이라고 자기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적인 생각을 이 사람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중심에서 진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추계시대 때 성인들이 나타나는,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불교에서는 그런 진리를 뭐라고 하죠? 법이라고 하죠. 법. 다르마. 진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발견자지 발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런 진리를 터득하면 우리도 곧 부처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보살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수습.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짱은 보살, 마하살, 뭐 관세음 보살, 뭐 대세지 보살, 문수 보살, 뭐 지장 보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과정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안 해드렸나요? 여러분이 합장을 하는 게 이게 연꽃이 아며져 있는 것 같은 거고,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싹 피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전부 이렇게 연화자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인도에서 이 추계시대 때 영웅은 두 사람. 그게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자이나교의 시조인 니간타나타푸타. 니간타나타푸타를 다른 말로 마하비라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붓다로다가 대명사로 붓다라고 쓰이는 거고, 이게 불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이고, 그 다음에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니간타나타푸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은 마하비라라고 불려요. 이 마하비라가 무슨 뜻이냐면 대웅입니다. 대웅전 할 때 대웅이에요. 위대한 영웅, 위대한 영웅. 마하비라라는 게 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 아니면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하필 부처님을 대웅전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맨 처음에 이 두 분이 활동할 때는 같이 쓰였던 표현이에요. 부처님도 마하비라라고 썼었고, 붓다도, 아니죠. 마하비라한테도, 니간타나타푸타한테도 마하비라라고 썼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특화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특화되면 그 외에는 잘 안 써. 예를 들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복음. 그거는 그냥 복된 소리라는 거고, 정초에 기쁜 소식이 오는 걸 원래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걸 기독교에서 계속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써. 그게 종교에 특화됐을 때 그 단어를 잘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붓다라는 표현은 석가모니한테 주로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마하비라는 지간타나타푸타한테 쓰는 표현인데, 왜 저게 갑자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적하는 글도 쓰고 있어요. 밝힐 수 있을까? 글쎄, 여기서 쉽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시대 때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제자백가,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명예를 다투는 거예요. 백가쟁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영웅,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일 오래된 사람 하면 노자. 몰라요. 노자를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 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인물들이 몇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노자, 예수, 달마, 이런 사람들. 실존 인물인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종교 전통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공자 선배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노자가 가장 빠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자죠. 공자도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그 위에 뭐 자산도 있고, 정나라의 자산도 있고, 뭐 관중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중국에서는 자자를 붙이죠. 그래서 제자, 여러의 자 그룹, 자자가 붙는 그룹들.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자, 순자. 순자는 영부인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자. 물론 우리나라에 자자 들어가는 이름들은 이제 일본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풍의 이름들인 거고, 실제로 성에다가 다 자자를 붙여요. 성에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공자 그러면 공씨 큰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공씨를 대표하는 큰 선생님, 맹자하면 맹씨를 대표하는 큰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자 중에서도 더 특화됐을 때는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자. 아니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자자를 특징시켜서 대웅전 할 때도 대웅전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이면 대웅보전 하듯이 이렇게 부자. 그래서 공자는 이제 더 특징시켜서 공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을 써요. 맹부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써. 그래서 이런 식 흐름들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추계시대 때 나온 성인들이고, 이런 추계시대 때의 특징은 뭐냐? 추계시대 때 나오는 성인들의 특징은 뭐냐?
인간 중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철학적이고 진리적이에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어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인격적 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노자는 도덕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제지성이다. 옥황상제보다도 먼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고 진리가 중심되는 세상을 말하는 게 이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중심자는 저런 그룹에 못 들어가요. 연대도 다르고. 그게 2200년 전부터 2800년 사이에 앞다퉈서 나오고, 그 중에서 각 동네 짱들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붓다, 마하비라, 이쪽에는 노자, 공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하나의 종교나 학파나 철학의 창시자들. 공자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철학이 뭐냐면 인이잖아요. 이걸 정다산이, 다산 정약용이 해석할 때 뭐라고, 그 당시 고정학이 유행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람, 이건 사람이고, 사람이 두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이런 거는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신 이런 거 다 웃기지 말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게 철학의 시대, 종교의 시대, 새로운 종교의 시대, 그게 축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